호세아서 제9장 호세아서 제9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제9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나마 좀 그 온화한 표현의 부분을 우리 같이 지금 읽게 된 겁니다. 호세아 9장 전체의 말씀이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어디에서 그랬냐면 타작 마당에서 그랬다는 거죠. 타작 마당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주로 하는 이 행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타작이 끝날 때마다 저들은 그 축제와 같은 잔치를 바알 신에게 그 우상에게 축제처럼 이렇게 섬기고 제사하는 것으로 그 추수를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들어가서 춤추며 축제처럼 보내는데 야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풍요롭게 곡식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바알에게 가서 춤추며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축제하지 말아라. 너희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서 2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은 존재였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옛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옛적에 너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언제입니까? 옛적이라고 하는 시간을 추억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저들의 어떠한 그 회복의 역사를 꿈꾸면은 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의 그 전날, 출애굽하는 그 전날, 어제 우리 설교 가운데서도 나왔는데 6월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재앙 가운데 모든 첫 태생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죠. 살 길이 무엇이냐면은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패스오버하도록 지키셨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 집에 첫 태생을 살렸는데 그것은 내 것이다. 6월절 이후에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첫 태생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곡식의 첫 이삭은 제사장 앞에 가져가라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 것에 대한 구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 수분 섭취, 그러니까 생명 보존에 굉장히 좋은 축복과도 같은 만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심어 놓은 것은 생명 같은 수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은 존재라.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5월 말에서 6월까지 처음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까지 두 번째 열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나와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면서 무르익었을 때에 두 번째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상품으로 귀한 것으로 치는 것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주렁주렁 매어 달렸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열매 가운데 먼저 열매를 맺히고 그 가운데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첫 열매 같은 존재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소유였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전에 그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게 됩니다. 시딤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전에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게 되는 한계에서 마지막으로 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유혹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시딤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거기에 모압 여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즐기게 되고 그리고 그 식사의 초대의 자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기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이 풍요로움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알아? 이것의 근원이 바로 여기야. 같이 가봐. 바울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특별히 이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제사에는 그 마지막이 좀 난잡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창기들이 항상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양육받은 창기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끼면서 이 자극을 하면은 하늘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서 기쁨으로 자극을 받아서 뭐 이 비도 주고 태양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런 것이 그들의 영적 질서예요. 그걸 지금 누가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왜 따라갑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바알볼 신전에서 몸을 더럽힘으로, 심지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한가운데로 이 모압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자손이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꿰뚫어 죽여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연병이죠. 우리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잠시의 쾌락으로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축제하며 즐겼던 그 대가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백성들, 사랑스러운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심판을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해산,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 다 동일한 건데 삼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러한 징벌이에요. 그런데 해산도 없고 아이 베는 것도 없고 임신하는 이 출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바로 왕의 곁에서 있다가 이 아내를 얻어서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의 이름은 배가가 된다, 더 거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도 기쁨도 행복도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해지는 건데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반대로 아니 그럴 일 없을 거야. 임신하는 것도 없고 이 출산할 것도 없고 아이 베는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차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 17절 하반절에 이 9장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길을 잃어버려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몽둥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책망받는 자리에서 만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나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에, 이 신앙을 붙들며 존재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백성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대박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첫 열매 같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은, 본문 말씀은 정말 전문을 읽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무엇을 쫓아서 갔는지 잠깐 멈추고, 무엇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위하여서 분노했으며 무엇을 위하여서 뛰었는지 잠깐 멈추고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의 그 기쁨을 다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릴 시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만 회복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